목사님, 자기 사정을 알아주고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 아담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움켜잡으면서, 아니 감히 잡을 수도 없는 그 손이 더러운 손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목사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만 보죠. 하나님만 믿죠.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돈 얼마 주느냐 묻지도 않을 것이고, 묻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자기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족도 안 보일 것이고 자식도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봐요. 나를 써주기만 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만 내 뜻만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시작했었던 사람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보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괜찮은 사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숫자를 만듭니다. 숫자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은 아람이라는 뜻인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말합니다마는, 이 슬기로움, 지혜로움,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간교한 아룸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슬기로움 단어가 교활이라는 단어로 타락한 인간에게 전념시키고 말았습니다. 깨를 가지고 아주 뒤바뀌어지고 말았죠. 벌거벗었지만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던 2장의 아담과 하와, 인류의 공동체,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래 그 문제 속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봐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느 순간 건물이 보이고 외형적인 업적이 보이고 공로가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내 뜻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고 앞서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아니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충성을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의의만 드러내고 자기만 보여지는 사람들, 어느 순간 부끄러움에 좌절하고 어느 순간 자랑에 자기 얼굴 드러내고, 아니 남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하고 불평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식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하나님 보다가 먼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항상 하나님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했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로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집사가 될 때만 하더라도, 권사, 장로, 임직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여요. 벌거벗은 게 보여요. 수치가 보여요. 정반대로 잘한 것도 보여요. 자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든가요? 실망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분열합니다. 때로는 싸우고 맙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느냐고요. 창세기 3장의 불행,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다윗 같은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현장은 언제나 창세기 3장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겹겹이 에워쌌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마저도 그를 쫓아낸 적도 있었던 다윗. 동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숲 속에서, 아니면 적진 속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배고픔 속에서, 때로는 추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은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언제나 2장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찬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람,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리로 사울에게, 다윗에게 아부하고, 다윗에게 그 다음 압살롬에게 아부했던 그 신하들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기에 급급하며 연연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나무 속에 있었던 다윗. 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언제나. 미국에 대단히 유명한 암 전문의, 그분 이름은 데이빗 아우구스라는 사람입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교의 교수이며 미국 최고의 전문의, 암 전문의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은 암 치료 개발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금년 4월 달에 막 출간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존, 또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여섯 번째 주에 결쳐서 올라간 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28가지의 질문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은 현재 숨은 잘 쉬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잘 걷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잘 먹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잘 자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잘 놀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감정에 언제나 충실합니까? 잘 울고 잘 웃고 살 수 있습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결국 벌거벗은 것을 알고 말았던 그들의 수치, 순진한 척을 가장하면서 숨어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문제는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그들에게 막아버렸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성과 인격성과 언약성을 통해서 이해해 갈 수 있다면 이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염 검 불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추방을 시키고도. 서유기라는 손오공이 나오는 책이 있죠. 거기 이 손오공이라는 이 손오공이 하늘에서 옥황상제 미움을 받고 쫓겨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그 오래 사는 과일, 바로 복숭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도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제사상에 복숭아는 올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순서가 다 있고 또 색깔별로 하는 것이 있지만은 복숭아라는 과일은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신선히 먹는 과일이기 때문이라고. 뭐 동방박 옛날에 이거 삼천갑자 그 동방사 그 사람도 뭐를 먹었죠? 복숭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렌지라고 말합니다만은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 중에 하나를 복숭아로 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들과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한 금단의 열매가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왜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워져야 합니다. 이 공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는다면, 만약 이걸 따먹는다면 안 죽게 되거든요. 영원히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2장에서 말씀하셨고 죽는다. 그리고 3장에서 형벌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흙으로 돌아가고 해야 말 것이라고. 두 번째는 만약에 범죄한 인간이, 만약에 타락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그 눈이 밝아져서 그 슬기로움 자체가 간교함으로 변해버린 인간에게 오래 사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벌이고 그것은 저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고, 이것은 끔찍하게 악몽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타락한 인간들이 오래 산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라는 이유는, 먹는 길을 차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죄의 형벌을 느끼면서 구원을 갈망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공포 앞에서 맞닥뜨릴 때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가져야 될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